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들의 말을 버린 느호보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서 네 아비 다윗의 법도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라우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가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타락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아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잘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묘한 것이 한 가정뿐만 아니고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래서 잘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잘 되어야 되지만 사실 솔로몬이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사기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미개하고 힘들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점장이 여인을 시장 바닥에 내놓고 점치게 하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는 요즘 시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바울이 갔을 때 보면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게 열심이었습니까? 시대가 미개한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오늘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사람의 머리는, 문화는 계속적으로 발달되지만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유대나라나 저 유럽 지역이나 또 어떤 서구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거의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 힘드는 겁니다. 힘들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신앙은요, 흔들려요. 그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본전 금방 드러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이 부모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냥 어릴 적부터 유아세례 받고 교회 다니다 보니 교인이 된 거, 아직까지 그냥 입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 구주라고 말하고, 그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까지 안 온 거예요. 그런 상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고 또 그리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1세기가 넘어가면 1.5세대가 되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나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좀 다르죠. 그 속에 신앙의 바탕이 청교도 신앙인데 그 청교도 신앙은 어째 보면은 참 거의 변질이 없을 정도로 그 신앙의 맥 자체가 이어져 가는 것이지 사람이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급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 그 상원위원회에서도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막 회개 기도를 했든지 그 상원의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중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도 도중에 막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미국이 동성법 지키고 온갖 죄를 범하고 온갖 약자를 억압하고 이런 것을 전부 내놓고 회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항의 전화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놀라운 것은 격려가 한 5배 정도 더 많이 왔다. 아직도 미국 사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도 보니까 아주 그 사람 모양하고는 다르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재선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모시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 뭐 한 사람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한 3명씩 막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막 그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상하죠? 정세균 그 국회의장이 장립집사라 그래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집사라 그래요?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정세균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마 SNS를 통해서 전국이 다 퍼졌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한번 그 기도 그분이 항의하는 거 들어보셨겠죠. 그 여자분이 그런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개소식 하면서 술 파티 벌리는 그런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무원들 모여 앉아가지고 막 밥 먹고 파티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교회는 2m씩 간격을 떨어뜨려서 앉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데 왜 교회만 유독실이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종교 탄압이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순교적인 차원으로 목숨 걸고 정부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 여자분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세균 씨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라.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거나 어기고 있다.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지 헌법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솔로몬 때에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때문에 다윗을 봐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완전히 80%를 읽어버리고 맙니다. 다 그냥 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빼앗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우리 현재 제가 볼 때는 도시교회 같은 데는 60% 70%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얼마나 더 온다고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이제는 악인들이 또 이런 것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이걸 또 이보다 더한 변종을 시켜버리면 이 코로나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종만 딱 시키면 감당할 방법 없어요. 아무리 무슨 백신을 만들어내고 어쩌고 뭐 예방약 만들고 소용없어요. 이거 변종시키는 거 아주 쉽답니다. 그러면 지구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균탄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우물에 들어가니까 물은 쑥물이 되고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죽더라.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습니다.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수목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 때가 마지막 종말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으로 이제부터라도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르호보암처럼 80%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운영 못합니다. 이제는요 교인들도요 사고방식 자체가 집에서 예배해도 되네, 화상 예배해도 되네, 인터넷 예배해도 되네. 이제는 총회가 우리 총회장은요 당원 입장을 내놨어요. 이거는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아주 비판을 했어요. 우리 총회장한테요 막 우리 동기들이 저하고 동기지 않습니까? 동기들이 막 얼마나 문자를 보내고 총회장 뭐 하느냐고 말이지 막 쪼았어요. 그래서 4번째 성명 발표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이 역대하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말씀이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차례차례 배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이 영향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들요 보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 보십시오. 통합집 같은 데는 정부에 협조한다고 아이고 웃겨요. 예배 전부 문 닫으라고 솔선수범에 문 닫으라고. 서울 명성교회가 제일 중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합동은 우리 고신이 보니까 성명서가 더 강하게, 총회장이 더 강하더라고요.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합동 성명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물론 공무원들하고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누가 또 2m 간격으로 앉으라고 2m 간격이면 교인 몇 명 앉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 방역 잘 한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또 열 다 체크하고 그래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할 필요 있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믿지는 장사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때일수록 정말 지혜롭게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도 새벽기도 좀 하시고 중지 잘 돼가지고 참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요즘 얼마나 나른하고 피곤합니까? 그렇더라도 좀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지금은요 어려운 시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경제요 이제 끝납니다 이러면 경제 거의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나면 동남아 수준 떨어집니다. 돈요 여러분 그 은행에 돈 갖다 넣는 거 돈 가치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달러하고 한국 돈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지. 돈 가치 없습니다. 앞으로 돈
5만 원짜리 이제 한 주먹씩 가져가서 이제 뭐 시장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올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가 올란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를 볼 때, 현재 환경적인 여건을 볼 때, 저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있는 메뚜기 떼가 계속 동질하고 있는데 벌써 아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쌀을 빨리 사서 모으시오. 그런데 또 이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정부에서 누군가가 쌀을 다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란지. 대한민국 백성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벌써 하면 인터넷에서는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쌀 적어도 얼마 정도는 쌀을 좀 비축해야 된다. 정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쌀 사재기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참 그런데 보면은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지만 이것도 보면은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본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꼭 이런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간사하기 그지없죠. 원로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젊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러고는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것을 채택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경북 교직자회에 체육대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뭐 하나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목사한테 상담한다고 할 때 이거 조심해서 말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별로 아는 게 있어야 되죠. 뭘 물어보시려고요? 하니까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웃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문제 같으면은 제가 법을 조금 아니까 정확히 말해줬어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 장로님이 왜 옮겨오셨는지 요즘에는 이명서를 잘 안 해가지고 다니니까 본인한테 이명서를 해올 수 있느냐 물어보고, 해올 수 없다면 왜 이명서를 못 해오는지 그것을 물어보시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이명서를 못 해와도 아무 하자가 없으면 등록을 시키십시오. 등록을 시키고 난 다음 합동 측에서 왔으면 만 2년이 지나서 교인들에게 전체 묻든지 투표를 하든지 해서, 전체 묻는데 교인들이 반대한 사람이 없으면 그것으로 물을 수도 된다. 당에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2년 만에 장로 장유식을 하시고, 타 교단에서 왔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5년을 지나야 된다. 5년을 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교회도 100% 찬성을 해야 되지만 노회 현장에서 물어서 찬성을 받아야 된다. 한 개라도 틀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듣고는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에이, 아닌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이요, 우리 총회법이고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고는 그러면 얼굴이 항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서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겠다. 또 이 사람 보고 물어보고 잘 모르겠다. 그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목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꼭 굳이 법을 따질 게 개교회를 노회가 왜 간섭 안 하냐고. 다른 데서 총회가 왜 간섭 하려고 하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목사는 나중에 가면 그 시비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법을 초월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지금은 평안해도 왜 그런 조언을 했느냐, 그 사람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TV 토론하는 거 들으시죠? 막 여야 혹은 진보 보수 간에 막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보수가 하는 말을 진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보가 하는 말을 보수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정치적인 토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 31살 먹은 강주 청년이더라고요. 강주시장에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문재인은 간첩이다 하고 말하니까 막 때려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나고 막 과음치고 욕하고 막 박근혜를 뭐 그거다. 왜 박근혜를 끄잡아내가지고 막 박근혜를 쌍욕을 하고. 왜? 자기네들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어떤 놈이냐 하니 나 강주 사람이라고. 나 강주 사람이라고. 강주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참 기가 막히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젊은 놈이 사상이 이상하게 들었구만. 그러겠죠? 여러분, 절대로 강주가 가지고 문재인이가 간첩이다, 문재인이가 나쁜 놈이다, 그런 말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조금 이제 깨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어떻게 됩니까? 80% 이상은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어떤 소리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불교 아주 골똘 불교 분자하고 기독교인하고 앉아서 서로 자기 종교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거 맨날 며칠 토론한들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사상은 사상을 뛰어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뒤집어 놔야 되듯이 사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도 토론으로 이긴다?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아무리 붙잡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저도 한번 얘기하다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단을 했다가 막 덴번에 반대로 막 개신교의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냐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반대로 뒤집고 나와요. 그 사람들 아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본인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시나요? 축복이에요. 여기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말릴 수가 없어요. 제 설교를, 제가 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한다.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제가 어떤 말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그러나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같은 여러분과 저하고 동질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요, 북쪽 땅이에요. 나중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세겜은요, 사람이 많이 살아요. 옛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세겜 추장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야곱의 아들들이 죽였던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옛날부터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거기서 발표하고 거기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거기서 기도를 받고 거기서 왕을 다윗도 거기서 왕이 되고 헤브론에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왜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세상이 넓은 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르호보암이 걸음걸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가느냐, 신앙으로 볼 때 여기가 좋다 해서 신앙 따라서 가느냐, 다르죠.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봤고, 롯은 소활성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네요. 말을 할 때도 영적인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요.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헤브론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이거 와이셔츠 단추가 여러 개 있잖아요. 막 어떤 때는, 요즘에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깨요. 근데 옛날 젊을 때는 참 새벽 기도 힘들었거든요. 종을 막 두 군데 해놓고, 시계, 알람, 그런 거, 핸드폰 그거 없었잖아요. 옛날에 종을 그 시계를 갖다 두 개나 해놓고, 그려놓고도 하나 대라랑 하면은 탁 눌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때 일어나야 되지. 그 5분 차이라고. 그런데 5분, 그때 또 잠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와이셔츠 주워 입죠? 딱 잠가서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같이 르호보암은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첫 걸음걸이가 잘못됐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그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노조 대표라 할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앞에 보면 나와요. 이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을 찢어요.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그래요. 10지파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겠다 그래요. 이렇게 한 소식을 솔로몬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찾으니까 여로보암이 원래 젊을 때부터 상당히 능력 있는 친구예요. 솔로몬이 도망을 갔어요.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던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 하니까 솔로몬은 아주 나라 전체를 딱 장악하고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지금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전혀 가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를 틈타서 여로보암이 돌아온 것이죠. 이 말이에요. 돌아왔다 이 말이죠. 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드디어 능력 있는 이 친구를 앞장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 앞에 와서 섰다 이거죠. 아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말 좀 하는 거 아닙니까? 할 말 좀 하는 거죠. 왕 같으면 모든 것이 다 장악되지만 그것도 장악되는데 솔로몬 같은 사람도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4년 정도 지나니까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막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근데 사실상은 백성의 고열을 짜냈다는 것이 여기 증명이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왕 한 사람이, 전 백성이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왕 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양에 왕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제주도 진상품이 있어요. 모든 좋다하는 것은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거는 백성들이 먹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됩니까? 왕한테 가서 진상을 해야 돼요. 갖다 바쳐야 돼요. 전 백성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왕정 시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왕이 백성들에게 정말 기름주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느냐? 그 왕들 중에도 조선 왕조에도 보면 민정을 살피고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나라의 과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재를 발굴하고 이런 왕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악한 왕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또 신하들 중에, 정승들 중에 대신들 중에도
얼마나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사람이 많았고, 지역마다 부자들, 무슨 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 가난하고 어려운 배고픈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놓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죠. 뭐 옛날 조선시대 같은 데는 양반, 사대부 집안이나 양반 집안이나 사람이 살만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으로 못 살았어요. 초근 목피, 풀 캐먹고, 이때쯤이면 어땠습니까? 참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정도예요. 전부 누렇게 떠가지고 부어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고 지금쯤 보릿고개가 오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쌀 없어 밥 굶는 분 계시나요? 다 잡수고 오셨죠? 입을 막아놓이 그러나 우리가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내가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보다도 더 잘 먹는다. 임금보다도 더 잘 먹는다. 바나나를 안 먹는, 옛날 조선시대 세종대왕인들 바나나 잡사왔겠어요?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서 아보카도 가는 거 아십니까? 그건 처음에는 먹을 때는 맛이 좀 이상하더만 나중에 먹으니까 그건 참 과일이라는 게 신기해요. 먹어보면요, 이게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데 먹고 난 다음에 맛이 참 좋아요. 그게 내가 보니까 기독교 과일 같아. 이런 과일, 나 오늘 또 아보카도 2개나 먹었어요. 딸이 사줘가지고. 내가 산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죠?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세종대왕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참 좋은 것을 먹고 잘 살고 있고 참 좋은 때에 우리가 안 있습니까? 이게 그냥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고 더 이상 우리의 자유를 거두어 가시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목이 좀 갔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온나무를 해 먹어야 되거든. 온나무 잡으러 갔다가 옷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더니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절대 감기 아니에요.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당신 목소리 교인들 듣고 다 도망가기 생겼다. 아니요, 나는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야지. 코로나 아니라고. 감기 없어요. 전혀 열도 없고요. 딱 오늘 주사 맞으러, 온나무 때문에 주사 맞으러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35.3도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몸의 온도가 더 낮아요. 여러분들 보니 체크해 놓은 거 보니까 병원 들어간 사람 전부 36도 넘어가던데 나는 35.3도밖에 안 돼요. 좀 약간 차가운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후에 오라. 즉답하지 않고 3일 후에 오라. 이것은 생각할 겨를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 참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이 정말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연세 잡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다 겪었죠. 6.25 사변 다 겪었죠. 공산당이 뭔지 다 체험했죠. 그런데 이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상담을 하면 어른들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맞거든. 그런데 저거들끼리 상담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여기에 원로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받았어야 돼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효도 사상이거든요. 저는요, 우리 노회도 장로님들 중에 이원백 장로님, 정창진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가 90 몇 살 이래 됐는데도 시골에 농사 짓고, 농토에 가서 농사 짓고 들어오는 분이 저녁이 되면 밥 먹기 전에 먼저 아버지 밥상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밥잡 쓰는 데서 보고를 다 한다 이게요. 보고를 다. 아버지 오늘은 뒷밭에 사과농사 사과밭에 갔다 왔는데 원래 사과가 이렇게 됐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뭐 지금 출입도 하기 어려워요. 아버지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정창진 장로님 같은 분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도 자기 어머니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를 저녁에 다 해야 오늘 일가가 끝이 나는 거예요. 효도 사상.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말 안 해요. 야, 오늘 무슨 일 있으냐? 아버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근데 좀, 오늘 뭐 요즘에 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좀 시끄러워요. 좀 알려고 하지 마요.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그것은 참 우리가 이게 그 기독교 사상은 효사상이에요. 효사상. 이렇게 부모에게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보고를 틀림없이 잘한다고요.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모님을 별다른 거 크게 원하는 게 없어요. 궁금하시거든, 방 안에 계시니까. 뭔가 좀 궁금하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궁금하고 농사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아들이 와서, 며느리가 와서 얘기를 해주면 속으로요, 그래 이놈아, 네가 진짜 효자다. 네도 앞으로 네 자식이 너를 그렇게 섬길 것이다. 축복한다고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할까? 다른 날은 한두 명이라도 하더니만 전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 아멘을 하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왕이 딱 됐을 때 선정을 베풀어야 돼요. 아주 선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백성들 한심을 산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씨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경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젊은 사람을 이번에 보니까 또 코로나에 걸리고 어쩌고 힘들고 하다가 전부 10만 원씩 다 나눠주더라고. 예, 자칫 잘못하면은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꼴 납니다. 공짜로 나눠. 선심 정책, 포퓰리즘 가는 거죠. 전부 공짜로 주고 공짜로. 나중에 나라 거들나버려요. 이번에 브라질 보십시오. 이게 뭐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하니까 뭐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좀 준다 해놓고 얼마 안 줬어. 난리가 났잖아요. 야, 공짜로 얻어먹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것은 참 어째 보면 공산주의 사상인데, 포퓰리즘 사상인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백성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함께 보리밥이면 보리밥, 조밥이면 조밥, 쑥국물이면 쑥국물 같이 먹겠소. 그런다고 해가지고 누가 임금한테 그런 걸 갖다 주겠어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마음 자세가, 백성들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달라집니다. 옛날 김조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제 처음 전도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목사님한테 가 무릎 꿇고 앉으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한 3시간씩 말씀해요. 2시간, 3시간씩 말씀해요. 나는 또 그 어른이 좋아가지고 자주 만나러 갔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 직접 찾아가면요,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당 안에 앉아서 사모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 하시는데 그 철저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의 종은 어디에 가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라. 보리밥 먹으면 같이 보리밥 먹을 생각이 되지, 교인들이 보리밥 먹는데 쌀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교인들이 찬성하고 환영하거든 떠나지 마라. 밥 더 준다고, 밥 더 먹는다고, 돈 더 받는다고 교회 휙휙 옮겨 다니는 그런 목사는, 그는 싹군이다. 주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상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떠나고 싶더라고요. 떠나고 싶었지만 어쨌든 간에 못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나는 그 김성환 목사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도 힘들더라도 계속 기도줄을 붙잡고 있으면 금강을 캐는 것과 같아서 모래하고 흙만 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순간에는 금이 나온다. 야,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아멘 안 하네. 엄청 좋은 얘기예요. 기도의 줄도 계속 잡고 있으면 졸다가 깨다가 뭐 힘들면은 찬송을 부르다가 어쨌든 간에 기도 줄을 잡고 있으면 금강이 나온다. 금이 나온다. 이제 아멘이 약간 나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냐 하니 10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참 이게 아주 참 젊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래요. 젊은 사람이 물으면 뭐라 합니까? 굵게 나갑시다. 크게 나갑시다. 뭐 그리 째째하게 나갑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방에 끝냅시다. 여러분 미국에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에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오더니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하면서 한 판에 노름을 하는데 한 판에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을 걸고 하자하더랍니다. 10억.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름하는 사람들 올 수도 10억짜리 판이 어떻게 될 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10억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으니 10억이 더 생기면은 20억 되면은 아주 부귀영화를 더 누릴 줄을 생각했어요. 딱 했어요. 패를 딱 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이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져버렸어요. 딱 지자 10억을 날렸잖아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더니 입에 털어였고 그 자리에서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 남겼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멍청한 놈은 빨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아서 하고 죽더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 그 노련한 원로들의 얘기를 저버리고 아버지 허리가 내 왕의 그 로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크게 나가야 되지 뭐. 그러니 이것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주 이게 옆에서 조언한다고 하는 조언자가 못된 놈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두고 있으면 같이 망해요. 언제든지 옆에 좋은 사람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선거가 다가오니까 애국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묘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선거운동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강단에서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운동대회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일단 그 한국당하고 민주당을 빼고 나머지 중소
그 당에게 표를 주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이 처음부터 한국당 알아차린 게 뭐냐면은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은 군소 정당들이 전부 다 민주당 쪽의 사람이지 한국당 쪽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연동형 비례제에 우리도 당을 하나 만들겠다. 이것이 처음부터 했어. 그래서 한국당 만들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작은 당들 도와야 되지. 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황교안 대표를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민주당에서요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두 개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연동형 비례제 그 대표로 위원들이 나오면은 거의 민주당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수당에는 몇 개 안 돼요. 보수당이 나와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미래통일당이죠. 미래한국당 있고, 그 다음에 정강훈 씨가 하고 있던 기독 자유통일당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원진 씨가 하고 있는 또 당이 또 뭐예요? 공화당. 이렇게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그냥 기독당 가는 그 당이 있는데 그 당은 기독교를 박멸시키자는 당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기독 자유통일당은 기독교를 앞으로 보호하려는 당이고, 국회에 그 기독 자유공화당에서 통일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기독교가 보호가 돼요. 예. 절대 한국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지고는 보호 안 돼요. 거기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조원진 씨도 마찬가지야. 그 조원진 씨는 표를 얻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토론이 붙었어요. 토론이 붙기를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미래한국당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토론장에서 미래한국당이 어느 정도 표는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비례대표는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몰아가면 안 되고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정강훈 씨가 있는 대로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조원진 씨 쪽으로 찍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보수 쪽에서 당들이 좀 대표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싸움에 붙어버렸어요. 한 목사가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좀 막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화가 나서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잘 구슬렀어요. 잘 구슬러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미래한국당으로 표 갈라질까봐 걱정해가지고 가는데 그쪽으로 찍으라면 찍으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됐지요? 하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양반한테 전화번호 내가 볼 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번 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해를 시켜서 전부 다 하해가 되었어요. 그래, 막 우리 노예 장로님들도 말리고 했는데도 막 화가 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결국은 하해가 됐어요. 예. 하해가 돼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제는 어떻게 이제 투표를 하는가 하는 것은 결정은 본인이 하겠지만, 그래.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면요. 작년에 4년 전에 선거철 때 예천에서 한 사람 총으로 쏴 죽였었어요. 사형총으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민감하기는 민감해요. 민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다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 비록 내가 바른 생각했지만 내가 어떤 뜻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애국적인 마음은 가져야 돼요.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젊은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공산주의를 맛본 사람, 일제시대 때를 맛본 사람, 이런 어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